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는 예수님도 언급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구약의 인물 많이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그냥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나사렛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을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 펴가지고 읽지 않았습니까? 회당에서 읽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시면서 그 자리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고향 사람이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 어릴 때도 봤고 자라는 것도 봤고 저 요셉의 아들이 목수 일하던 것도 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입견들이 강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기 어렵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영적인 실상을 알려줍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시대에요.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은 그런 재앙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아합 왕 시절에 그렇게 내렸지 않습니까? 징벌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보냄받은 데가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엘리야 거기 간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긴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딱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엘리사 때도 엘리사가 여러 사람 다 찾아가서 문둥병 고쳐줄 수 있었는데 문둥병자가 다 그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혼자만 문둥병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나만 밖에는 엘리사가 찾아가서 낫게 해준 사람이 없다. 또 사렙다 과부 말고도 그 당시에 과부 많았고 또 갈 때 많았다. 가서 밥 얻어 먹을 때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다른 데 안 가고 사렙다 과부에게 굳이 갔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금 잘 모르겠지. 여러분 듣고서는 예수님이 뭐 그랬는가.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을 빗대어 사는 얘기로 딱 이해가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으면 이 사람들이 왜 화가 났겠습니까? 엄청 화가 나가지고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막 쫓아내고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밀어붙여서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그냥 통과해 지나가 버리셨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로 하셨다고 자기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화를 냈겠습니까? 많지만은 그런데 다 가봤자 흔들리니까 사렙다 과부한테만 갔다. 사르밧 과부한테만 갔다. 문둥병자 많았지만 가가지고 고쳐줄 만한 인간들이 못 되니까 나만, 그것도 이방인이다. 유대인도 아니, 거기에 갔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한테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들은 그래 이해는 한다. 선지자가 태어난 고향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겠니? 그렇지만 너희들이 영적인 상태는 이렇게 가봤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헛일을 한 그런 대상들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비유한 것이 딱 느끼니까 분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때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밀어붙인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틀렸다 믿으면서 믿는 믿음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믿을 걸 못 믿는 그런 존재다. 사렙다 과부도 믿어가지고 그 이야기, 구약이 오늘 이야기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줄 수도 없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기름 한 방울로 떡 만들어서 엘리야를 갖다 줬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죽을 판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하자는 대로 하고 그걸 했더니 사렙다 과부는 복을 받아서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는 삶을 살아죠. 얼마나 큰 축복 은혜를 입었다고 한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너희들은 못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보면 사르밧 과부
제가 이 번역본을 다르게 읽으니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 갖고 시험 들지 마세요. 사르밧이나 사렙다나요. 사렙다는 아마 히브리 발음이고 사르밧은 아마 번역한 성경의 발음이 돼서 영어식 발음 혹은 라틴어 발음이 돼서 그럴 것입니다. 이 추적해보면 그건 똑같은 단어예요. 본래 글에는 아마 오리지널은 사렙다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는요,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그대로 자기들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좋겠습니다. 그죠? 그 기회를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사전에 믿음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왔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얘기가 진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말씀 전파하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병자 고쳤습니다. 가버나움에도. 그런데 나사렛에는 말씀 전파하고 안 믿으니까 병자를 못 고쳤습니다. 아무 역사도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들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현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렙다 과부가 그런 역사를 받을 만한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엘리야 시대는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아주 멋진 와이프를 얻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와이프, 시돈의 공주를 얻었습니다. 시돈의 공주를 와이프를 얻었는데 그 불행하게도 시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종주국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종주국이 시돈입니다. 시돈 페니키아 그쪽입니다. 그래 거기 공주니까 완전히 그저 핵심 멤버가 성 안으로 들어온 거지, 왕가 안으로. 그래서 남편이 그냥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이세벨, 여자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아합 왕이 그냥 이세벨과 둘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런 여사제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파해도 시원찮은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되고 악을 행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리시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선지자들이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가 참으로 희한하게도요, 대선지자들이 전부 다 북쪽에 이스라엘에 와서 사역했습니다. 남쪽 유다에서 안 하고. 유다가 정말 거기서 예수님 태어날 때니고 영적인 양식을 많이 먹이고 잘 길러면 남쪽에서 하는 게 오히려 맞잖아요. 북쪽은 이미 사석 버린 돌로 치고 말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해타산이 맞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도. 앞으로 예수님 태어날 그 족속들을 잘 키우는 게 좋은데 그 이스라엘 끝까지 하나님 미련을 두시고 선지자들 보낸 거예요.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다 그쪽을 보내서 일을 했습니다. 아합 왕 때 시절에 극렬하게 엘리야가 가서 가장 큰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가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에 가도 아합이 꼼짝부동이지 이세벨한테 그렇게 와이프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헤어지기 전에 못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엘리야가 아합에 찾아가 최후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 최후의 경고를 한 것이 이제 비가 안 내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재앙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한 대로 선지자 말한 대로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비가 안 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팔레스타인 땅은 아열대성 기후라서 캘리포니아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캘리포니아 예전 기후, 요즘이 기후 변하기 전에 대단히 비슷해서 가을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비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5월 되면 비 끝나지요. 그러면 1년 내내 뜨겁게 가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캘리포니아하고 저기가.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사막 같아요. 비가 안 와서 풀이 다 말라서 누렇게 죽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가 안 오는 동안에도 사실은 식물도 살고 짐승도 살아요. 방목을 하는데요. 자연 비가 안 오는데 산다. 어떻게 사막 같은 데 사냐 하면은 이슬이 내려서 삽니다. 사막 지대에도 보면 꽃이 피고 나무가 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슬이 밤에 기온이 떨어지고 아침에 기온이 올라갈 때까지 그 일교차가 심하니까 대기 중에 있던 그 수분이
액화돼가지고 떨어지는 이슬이거든요. 그래 이슬이 있어서 그 이슬 때문에 비가 안 오고 뜨거운 열사의 그런 온도가 유지가 돼서 사는데 지금 여기 내린 심판은요. 이슬도 없게 한 것입니다. 이슬도 없게 한. 이슬도 안 되려면 이제 바짝 진짜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라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망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데 물이 말라 들어가니까 급속도로 말라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단 그리스 시내가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 시내를 가서 그리스 시내가 가서 숨어 살아라. 아합이 이제 잡아 죽이려고 난리가 났으니까요. 이 엘리야가 이 문제를 맞는 걸 분명히 아합이 선전포고를 받고 이 문이 생기니까 엘리야 잡아서 해결 보려고 덤비니까 요단 그리스 시내가로 가 숨었습니다. 숨었으나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진행을 해가지고 아합과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끝내려면 엘리야를 살려두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먹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잖아요. 가서 시냇물 마시고 살아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아침에도 까마귀를 보내고 저녁에도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 나르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시니까 물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시니까 물도 마르니까 엘리야는 혼자서 어디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물도 다 말라버렸으니까. 이제는 장소도 옮겨가야 되고 먹는 문제도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작정하시면서 이 사르밧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많은 것을 놔두고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이 아합 와이프의 처갓집입니다. 아합이 처갓집이 있는 곳 시돈이니까. 거기가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러면 사르밧 과부에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사르밧 과부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런 명령 사르밧 과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대요.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셨다니까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는 영적인 세계 속에 이미 다 사르밧 과부도 알고 일이 되도록 다 하나님은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정도의 들으면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준비된 것을 아시고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랬죠. 다른 지방 사람들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어서 그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무나 다 들었다고 받아들인 건 아니지 않느냐. 나사렛 여기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 놔두고 가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르밧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어. 그 믿음이 있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이 지금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해주시려고 엘리야를 사르밧에게 보낸 거예요.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사르밧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나한테 말씀하시고 이런 걸 엘리야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 내가 순종을 했더니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약속한 대로 해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엉망진창이었죠. 그죠? 아무것도 그때 더 인생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남은 것이 없는 다 파산된 인생이었습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가봤더니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본래 빈민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나뭇가지 줍는 거, 산에 가서. 지금 북한도 아사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산에 가서 나뭇가지 몇 개 주워와서 집에서 불 피워서 물 끓여서 흙이라도 삶아 먹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 줍는 거는 마지막 행위입니다. 이거 계속 줍다가 죽는 거죠.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 그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부르는 거예요. 가서 물 좀 가져와서 내 목 좀 마르니까 물 마시게 해주시오. 여기 물이 아직도 있었을까요? 있어도 아마 좀 어떻게 개워 남겨둔 조그마한 물이었겠죠.
가뭄이 지금 해서 온 천지가 말랐는데 시내가 다 말랐는데 물이 어디 청청 남아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금싸라기 같은 그런 비싼 것일 텐데. 그래서 그런데 그 여자 그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것 정도로 그냥 놔두지 않고 엘리야 그를 불러서 세워서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묵묵히 그냥 엘리야를 대접하려고 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이 여자가 엘리야를 알고 있네요. 그죠? 말하는 거 보니까. 그저 누가 낯선 아주 뭐 영적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한다가 아니고요. 엘리야가 지금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간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람이 시키니까 물 가져오라, 떡 가져오라 시키니까 맹세한다는 거. 이 맹세라는 것은 아주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99.99%죠. 그죠? 우리 맹세한다고 여러분 말할 때는 뭐 어떨 때 맹세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는 거 맹세를. 맹세한다 그럴 때는 아주 분이 터졌어. 강하게 어떻게 막 말할 때 하는 것이 내가 맹세한. 미국에서는 맹세하면 욕이잖아요. 스웨어 하는 거 다 욕입니다. 그죠? 영어에서 다 욕입니다. 그런 거 지금 맹세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다. 과부가 그러는 거 나 떡이 없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나 떡 없어. 지금 밀가루 조금 남아있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뭇가지 줍는 거 보았지요. 내가 나뭇가지 한 2개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해 음식 만들어 먹고 그에 죽으려고 지금 죽을 작정이다. 우리가 죽을 엮고 준비하고 있다. 어차피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죠? 엄청난 형편이죠. 그죠? 뭐 갈 때까지 간 인생이. 이 당시는 배고파서 갈 때까지 간 과부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영적으로 우리 입장을 볼 때 우리 가운데도 갈 때까지 간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는 거 보면 알죠. 맹세, 자족 이런 사람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죠. 감정적으로 갈 때까지 갔고 인간관계에서 관계가 뒤틀려서 분노 때문에 갈 때까지 가버렸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죄 짓고 막 몸을 굴리고 살아가 갈 때까지 가버렸고 뭐 그런 거죠. 인생. 형편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 엘리야도 숨어 지내던 그리스네가 물이 말라 지금 장소를 옮겨왔는데요. 만난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가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또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지금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가뭄 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준 가뭄이 아니거든요. 이 가뭄을 줘가지고 어쨌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짓고 살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우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 고난 가운데서 좀 깨닫게 하려고 준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재앙은 던져놓고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과 은혜를 베풀고 해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못 되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만 간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무도 기본적인 믿음조차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다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잖아요. 이 경우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장면과도 너무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병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된다 하더라고. 핸디캡일 때고 단어 조심하라고 풀어서 써야 돼.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 안 보이는 사람도 맹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용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돼요. 한마디 딱 우리가 아는 거지, 그죠?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나 바울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가만히 들으니까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루스드라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다가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 마음속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까지는 되지 못해요. 그냥 무슨 씨앗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보여. 어떻게 하면은 여기 돼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짐작하지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러되,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안 그래 말도 안 할 텐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적 치유입니다. 그죠? 무작정 하나님 아무나 막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막 내 능력 좀 구경해라 막 이러고 막 기적 베푸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다 보면은 그 안에 무슨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무언가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어서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기 뭐 조건이 있습니다. 사라밧 과부도 그랬던 것이에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찾아가 말씀 주시면 사라밧 과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형편을 지금을 딛고 일어서 나갈 만한 믿음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영성이 갖춰져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라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그 인생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과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새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삶 속에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만한 기초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도 엘리야를 사라밧 과부에 보내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찾아와서 뭘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주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이것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사람의 말인 줄로 알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은혜를 베풀고 나의 현재의 상황에서 건지셔서 구원의 자리로 데려가시렸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고 깨닫지 못할 때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 구원의 자리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구원이겠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건져서 가신다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 예수 믿는 나를 뭐 때문에 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겠어요. 해방시키시려고.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아니면 환경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잡혀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고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라밧 과부처럼요.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혀 지금 이 일이 왜 지금 나에게 있는지를 짐작할 수 없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라밧 과부 간 것과 똑같습니다. 떡 조각 만들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찾아간 겁니다. 그죠? 현실에 도저히 맞지도 않는 말로 찾아갔네요. 내가 그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웃기는 짜장면이야. 그죠? 내가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걸 만들어서 저 사람을 줘요? 도대체 말씀대로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찾아갔잖아요. 감정적으로도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말씀으로 사라밧에게 지금 하고 있네요. 얼토당토 하지도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엘리야가 들이댄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사라밧이 들은 것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준행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당연히 사라밧 과부 입장에서 거절했지요.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줄 떡 없고 줄 기름 없고 밀가루 없고 없다.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하는 것밖에 남은 거 없는데 이건 떡도 되지도 못한다. 거절했습니다. 준행 불가. 하나님이요. 특별히 우리를 목표로 정하고 찾아오실 때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 우리 반드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요.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오신다. 나는 전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알 수 없는 채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그런데 찾아오셔서는 내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내가 전혀 동의하고 싶지 않는 길로 나를 오라고 초청하신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서 대단히 오해하고 갈등 많이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뭐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데 그 뜻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다고 내가 죄가 있다고요. 우리 그렇게 스스로 자백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지 그죠. 우리 신앙 고백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내가 알게 해주시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하겠습니다. 뜻만 가르쳐 주시면. 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고뇌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나는 갈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블라인드 데이트는 싫습니다.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동의 안 되는 말씀 실천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현장이 교회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다 짐작이 됩니다. 교회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생활에서 신앙의 모습이 다 드러나죠. 교회 와가지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하는 사람 많지 않고요. 듣기에 수긍이 안 되는 일인데도 그냥 기쁨을 하는 사람 많지 않고요. 많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데이트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면 나는 목숨도 바친다. 그러나 공감할 수 없는 일은 목숨을 내놔라도 못한다. 우리 그렇게 하죠.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분야에서 하나님이 도전해 오는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차라리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뭐로 오겠습니까? 시험으로 온다, 시험으로. 내 공감이 안 되니까 나한테는 시험이야. 하나님 시험하려고 보내신 거 아닙니다. 어휴, 저건 하찮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주시는 말씀이지만 나는 전혀 공감이 안 되니까 그게 하려고 보니까 시험이죠. 사르밧과 아버에도 마지막 남은 밀가루 기름 한 방울 내놓는 것은 이거 엄청난 시험이죠. 지금 죽을 판에 그것조차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으라고요? 시험이죠. 믿음은 그러니까 어때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잘 입고 있는 걸 그거 믿으라고 하나님 믿음이 너 있다고 인정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 보면 다 못 믿을 것을 믿은 사람에게 한 얘기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영어로 된 성경은 이게 참 극명히 표현됩니다. Faith in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는 거예요. 거기 보면 faith in you, 너에게 믿음을 두고 살아라. 성경에 그런 단어는 어디도 없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두는 거면은요. 그렇다면은 형편이나 조건이나 뭐 능력이나 감정 이런 거 따지려면 저쪽 편의 것을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믿음이 가 있는 쪽에 가서. 믿음을 두는 쪽이 하나님 쪽이니까 하나님의 형편이 어떤가, 하나님의 조건이 어떤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 그것 보고 믿고 말고를 결정할 것이지 내 것을 두고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내 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가? 내가 받아들여도 좋은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내 쪽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내가 헤아려서 믿고자 하는 내 쪽에다 믿음을 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탈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찾아오셨다 생각을 해보아야 해요.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가자고 하시는 분이다. 수긍 안 되는 말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오셔가지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격려해주러 등 떠들어주러 오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구나. 계속 그렇게만 해. 이러려고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니까요. 지금 내가 수긍 못할 일을 하실 텐데 수긍 못할 말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지금의 믿음의 크기와 상태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얻게 될 믿음의 크기와 상태도 하나님은 알고 정해놓으셨어요.
여기까지 너는 갈 수 있어. 내가 오늘 여기까지 너를 보내고 싶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루스드라의 안전뱅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일어서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은 사전에 몰랐습니다. 그 바울이 그걸 설명했으면 이 사람이 일어섰겠습니까? 네 믿기만 하면 너 일어나가지고 너 병 고칠 수 있어. 너 일어나 돌아다닐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야. 무슨 뜻? 못 들었어요, 그 사람.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이 자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명령으로 바로 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순식간에 그런 발전이 일어난 거예요. 영혼 속에서.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일어설 만한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으면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그것을 본 것이 바로 루스드라의 그 안전뱅이를 본 바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본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잘할 수 있다. 사르밧 과부요.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은 있다. 사르밧 과부에게. 유독 사르밧 과부는 지금 말씀을 주고 그것이 수긍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약속이라는 말씀을 주면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엄청 더 크게 경험하고 더 알게 되는 단계까지 믿음 자랄 수 있다. 하나님 그랬으니까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 보고 여러분 담대하게 사셔야 합니다. 찌지하게 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죠? 너무 현실에 너무 이렇게 매어가지고 고통스러운 문제 너무 이렇게 막 인생 다 걸렸다고 막 그렇게 너무 그렇게 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 것도 안타깝고 물질 문제 그런 것도 좀 안타깝고 성공과 실패의 문제 그런 것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초월은 못해도 최소한도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죠. 그죠? 담대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현재 모른다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그걸 믿고 반응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반응한 것이 보니까 이 과부를 보니까 알잖아요. 이 과부의 이야기가 보잘것없는 과부였지만 그는 이 점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준비된 영혼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만한 믿음, 이만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족하다고 보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주고 그러면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보아도 본 것이 아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못 봐서 못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닌 사람들이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없고 의지가 없으니까.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귀에 들려도 눈에 보여도 보이지 않고 들려도 들리지 않죠. 의지가 없으면. 자식들 키우면서 여러분 보죠. 그죠? 부부 관계에서도 보죠. 듣기 싫은 말 자꾸 하면은 말은 아무리 말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눈에 아무리 보여도 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내가 또 이게 우리 50대 이럴 때에서는 와이프를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70대 이런 사람들은 더군다나 저희 그 세대는 국어에서 마누라 이게 표준화했어요. 그런데 이걸 마누라 불렀더니 막 항의를 하시는 분이 그래서 아내로 부르려는 게 잘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내라고 부를 때는 노력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할 때는 의지가 있으면 되는데요. 제 아내가 텍스트를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텍스트를 보고 와이프의 뜻을 잘 헤아려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리스폰드 돼 가지고 우리 관계에서 정말 우리 와이프를 잘 이렇게 서포트해야지 이런 말씀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이걸 본다고요. 더 보죠. 어떻게 썼든 간에 막 그 뜻을 헤아려서 옛날에 연애할 때처럼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뒤에 있는 뜻과 뒤에 있는 뜻을 왜 못 헤아리겠어? 인간이 깊이 몸부림치면. 제가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살면서. 그렇게 깊이 말하면 응응하고 알고 적당히 이렇게 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파서 무슨 문제로 이 말을 했을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이렇게 따지질 않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아도 본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다 봤는데. 근데 텍스트 쳤는데 그럼 쳤나? 뭐라 했노?
부부싸움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아도 본 게 아니라 들어도 들은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 믿고자 하는 사전 의지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소한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 실행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놀랍게도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는 그 집에 있으면서 그 떡과 그 기름과 그 물을 마시면서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라면 기도해 보시면 알죠. 영적으로 판단이 납니다. 이거는 인간의 인간적인 소리다. 아니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다. 그럼 기도해 보면 다 압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영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분별됩니다. 특별한 무슨 다른 비결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시작돼 나 삶에 있을 때는요.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있는 존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은요.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까닭이 있다 여기에. 수긍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싫고 아무것도 정말 이것이 한결씩 없다 싶어도 그런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느껴지면 까닭이 있다.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 환경 가운데 있는 문제도 까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플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 많죠. 그건 세상에 사는 의사가 하는 소리죠. 이유야 어쨌든지 원인이 어쨌든지 지금 아프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왜 그럴까? 무슨 까닭일까? 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이럴까? 까닭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뭐라고 떠나서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냐. 내 환경의 문제는 까닭이 있다. 내 아들이 이런 것, 딸이 이런 것도 까닭이 있고 이 모든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는 다 까닭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우리가 나가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란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분명 경험한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 사람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좀 더 알고 나면 덜 알았을 때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제 알았던 것과 조금 더 알았던 오늘과는 확 사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목표를 두고 자기 문제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목적이 없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적이 없는 것은 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어도 그것이 목적이 없으면 그 물질은 우리를 타락하게 밖에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받은 것이 다 나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면. 사르밧 과부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자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죠? 처음부터 반석 같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잘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거인이 되는 거죠. 시작은 뭐예요? 말씀으로도 출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내가 비록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그 말씀 속에 들은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이루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일들도 다 하나님께 섭리하실 때는요.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인 줄 모르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세월이 지나보면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라고 말하는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계시한 사르밧 과부의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견인차가 되는 일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게 전부 아닙니까? 돌아보면 그죠.
뭐 그런 간증하자면 오늘 뭐 밤을 새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명한 이야기겠습니다. 스코틀랜드 한 가난한 농부가 어느 날 논두렁을 걸어가 스코틀랜드니까 지금 그 농사 많이 짓고 그런 북쪽이잖아요, 영국에. 늪지대에서 살려다는 늪이 많습니다. 스코틀랜드 이런 데는. 누가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비명소리를 소리치는 거 들었어요. 그래 이 사람이 농부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가봤더니 어떤 어린애가 빠져가지고 허리까지 막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팡이를 뻗어가지고 막 애를 쓰면서 아이를 끌어내 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을 씻겨주고 닦아주고 집을 보냈어요. 그런 다음 날 아주 잘생긴 일단의 사람들이 잘생긴 그룹의 사람 아주 그런 사람이 마차도 멋있는 마차를 타고 이 농부가 사는 조그만 오두막에 찾아온 거예요. 멋지게 옷을 차려입은 신사들이 귀족들이 마차에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의 농부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아이를 늪에서 건지를 살려줬으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안을 했지만 농부가 거절했습니다. 정중하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은 얼마든지 해야 하는 일이지 뭐 잘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보상받고 그러려고 한 일 아니니까 내 그 마음만 받으시면 된다고 거절을 정중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의 어린아들이 사람을 보고 그 농부집에 어린아들이 또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앞에 와서 뭐 귀족들이 와서 그러니까 구경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 나오니까 이제 거절하고 이랬으니 가게 됐으니까 그 찾아온 귀족 한 분이 스코틀랜드 그 농부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의 사례를 받지 않으시겠다니까 막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그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가도록 해 주시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데려가서 보상을 안 받는다 하니까 마음이 감동이 됐겠죠. 그러니까 정말 데리고 가서 훌륭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아들이 당신 같은 그런 아버지가 그 농부잖아요. 당신을 닮았다면 분명히 나중에 잘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시면 내가 키워주겠다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농부가 시골에 데리고 있으면 아들 교육도 뭐 됩니까? 그냥 그렇게 죽고 살고 말 것이니까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서로 약속하고 이제 아들을 보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 농부의 아들은 그 귀족의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런던에 있는 St. Mary's Hospital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실화인가 봐요. 이 책을 봤더니 내용이 이렇게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의과대학 졸업해가지고 나중에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이 됩니다. 이 공로로 해가지고 이 아들이요 영국 왕으로부터 귀족의 자기를 받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알렉산더 플레밍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을 발명한 거예요. 이 귀족집에서 의사가 되고 어마어마한 발견 아닙니까? 이제 페니실린 발명되고 폐병도 고치고 막 그때 막 박테리아를 생기는 질병을 다 고쳤습니다. 수년이 지났는데 귀족의 아들이 폐염에 걸려가지고 위독하게 된 것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페니실린, 알렉산더 플레밍. 이 귀족의 집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만든 페니실린 덕에 귀족의 아들이 페니실린을 맞고 목숨을 건진 거예요. 이 귀족의 이름이요, 랜돌프 처칠이었습니다. 폐암에 걸려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이 이름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 이게 우연의 사건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 농부에게 하나님은 그 보내셔서 이 스코틀랜드 농부에게 참으로 놀라운 그 사람의 인품을 보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랜돌프 처칠이 이 알렉산더 플레밍을 데리고 가서 키워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요. 내가 도저히 이해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그러나 내가 기도해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영적으로 알게 하시면서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의지가 있으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을 더 배우는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 이렇구나. 이런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만큼 이루어 주시는구나. 실제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다가온다고 우리에게 시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사르밧 과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죠? 첫 번째 다곤이 시험은 자신에게 필요한 전부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요구했다는 것을 아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만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름통에 기름이 안 떨어지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안 떨어지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배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르밧과부의 두 번째 엄청난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 죽는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막 부르짖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이 어제 우리가 말씀 본 수넴 여인의 아들 죽고 엘리사가 막 한 거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살려가지고 주니까 무슨 고백했습니까? 여인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야라는 단어가 붙네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엘리야,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었다 살아난 시험을 통해 배운 거예요. 이번에 뭘 배운 겁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면 뭐 배웠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 한 번만이면 내 인생은 다 해결된다는 거 안 배웠겠습니까?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아들 죽었다가 하나님이 그냥 막 살려내는 거 나한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배운 거는 궁극적으로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한 번만이면 된다 하는 것 배우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배운 건 뭐예요? 그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해서 배운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번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인가를 하나님 보려고 한 것이 이삭 바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바치면서 이삭은 죽여도 살아날 것이라 믿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배울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내 삶 속에 다 시험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시험은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로 하나님 활용하세요. 그 시험을 내가 감당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점점 시험이 적어져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배워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 이르러 가는 그래서 천국 갈 때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능한 한 많이 닮은 사람이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시험이지만 하나님 뭐예요? 교육이죠. 교육. 훈련이죠. 내 인생의 시험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내가 지금 뭘 배우는 것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한 거야. 이거 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 시험 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속에 들어갔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속에 들어가 있다.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 속에 지금 내 인생이 가고 있다. 세월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오지 아니면 끝난지도 모른다 하는 상황, 그런 판단이 드십니까? 그 시험이요? 하나님 뭘 지금 우리가 끝까지 이루기를 위해서 그 시험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극한적인 시험이요? 끝까지 완주하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시면 그 시험을 당해서 불평하고 쓰러지고 인생에 난도질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시면요, 인내하시면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된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환경 속에 하나님 그렇게 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이렇게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 믿어 걸어가는 걸음이 여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을 살피시면서 내가 얼마나 성숙히 갔나를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하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르밧 과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각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마음도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삶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삶을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서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에 길임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적이 오늘을 오늘의 문제를 벗어나 행복한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일은 더욱더 많이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우리 드립시다.